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43번째 시간 공자의 가르침 4번째 순서입니다. 천명과 신독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모두 6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자는 천명을 한마디로 성이라고 정의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2번 공자는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나아갈 바, 곧 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공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번 공자는 사람이 천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천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교육받아 왔습니까? 4번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이 천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있습니까? 5번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하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보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공자는 길이 보이지 않고 천명이 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나요? 6번 공자는 군자는 혼자 있을 때 더욱 삼가야 한다고 합니다. 왜 혼자 있을 때 삼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43번째 시간 공자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자님의 그 공부 방법론, 경물 취지 그리고 8조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공자의 가르침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명과 이 신도 관련된 중용 1장의 상반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자는 천명을 한마디로 성이라고 정의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자, 공자의 이 철학 사상을 굉장히 잘 집대성하고 있는 그 책이 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중용은 이제 자사 선생, 그 공자님의 이제 손자인 자사 선생이 그 기록한 그런 경전으로 이렇게 늘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용의 이 제1장의 첫 문장이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교라는 이 문장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앞부분에 있는 천명지위성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천명지위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벌써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읽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명지위성이라 천명, 하늘의 명령을 일컬어 성이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성이 무엇인가? 자, 이 성은 마음심방의 살생자로 이렇게 파자가 된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성은 다른 이 파자를 해서 그 뜻을 살펴보면 살라는 마음, 하늘의 명령은 살라는 마음이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자 어떻게 우리가 그 해석을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과 대비를 해서 보면 굉장히 좀 이해가 하기가 쉬웠습니다. 창세기 성경에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은 모두 66권의 이제 그 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창세기가 이제 첫 번째 그 성경의 첫 번째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자, 여기에서 이 천명지위성과 굉장히 일치가 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눈치를 채셨을 걸로 보이시는데요. 자, 어느 부분인가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이 부분이 살으라 라고 하는 그 명령과 너무나 같다라는 것이죠. 천명지위성이라 하늘의 명령은 살으라는 것이다. 살아라, 살아라, 살으라.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부분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 다음에 그 뒤에 하반절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도 있는데요. 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하시면서 내린 명령이시다. 주신 명령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공자님은 왜 천명지위성 해서 살으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부분만 말씀하셨을까? 자, 그 부분이 이제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1절 부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명령과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통치의 명령이 있는데 창세기 9장에는 그 뒷부분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통치에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빠졌는가 하는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자, 그 부분은 오늘 살펴보기에는 너무 좀 내용이 많고요. 자, 오늘은 이 부분 천명지위성의 의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창세기 9장 1절의 그 말씀과 굉장히 흡사하고 일치된다라는 것.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는 천명을 한마디로 성이라고 정의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살으라 라는 의미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자는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나아갈 바, 곧 도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공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입니다. 중용 제1장 두 번째 문장은 천명지위성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솔성지위도라고 했습니다. 솔성, 그 성에 따르는 것을 일컬어 도라고 한다. 천명인 그 살으라라는 그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것, 따라 사는 것이 곧 도다.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도, 길도자, 더 웨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더 웨이, 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공자님은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이 곧 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천명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 그 하늘의 명령이고, 이 하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살아나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공자의 대답,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공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천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인간의 도리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이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공자는 사람이 천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천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교육받아 왔습니까? 중용 세 번째 문장입니다. 수도, 지위, 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닦을 숫자에 길도자. 이 도를 닦는 것을 가리켜 가르칠 교자, 가르침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가르침, 가르쳐서 기르는 것이 곧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육은 무엇이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천명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참교육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자,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천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교육받아 왔습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예. 자, 저한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대답할지는 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할 수 없고, 저의 경우에 비추어서 답을 해보면, 당신은 천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교육받아 왔습니까? 아니요. 저는 천명이 무엇인지 처음 들어봤고, 천명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천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교육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시청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장 과정에서 천명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본 기억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깨달은 그런 부모님 하에서 자라신 것이다. 그런 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떤 크리스찬 그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장 또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이다. 이런 걸 만약에 듣고 배우셨다면 그분은 이 천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교육받은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말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교육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이 천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있습니까? 천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아이가 4명인데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이 천명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아이들에게 너희는 이 하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천명이 있는지를 지금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지요. 내가 그런 천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이 천명에 따라 살라라고 하는 말을 입도 뻥끗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인간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이 교육에서
과연 이런 천명, 하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나아가야 할 바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가르치는가? 안 가르치죠. 대한민국의 교육은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그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 교육을 하지만 도덕과 윤리는 어디까지나 그냥 부수적인 그런 아주 부차적인 그런 것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과목들의 중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성리학, 그 지배계층이었던 양반들은 이 성리학의 성리학의 흐름을 따르고 있었고, 그 성리학에서는 이 공자의 가르침들을 온전히 다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서 삼경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천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인간이 살아나가야 할 그 도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은 못한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하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보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자, 공자는 길이 보이지 않고 천명이 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나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중용으로 가면 되는데요. 자, 중용의 첨장은 우리가 이제 천명지휘성이요, 솔성지휘도요, 수도지휘교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문장이 도야자 불가수율이야, 가리 비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니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라는 이제 그 문장입니다. 자, 하늘의 명령이 살으라라는 것인데 그 하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그 길인데, 자, 거기에서 잠시라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가르침에, 자, 그런 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도라고 할 수가 없다. 그건 잘못된 도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문장이 두 번째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천명지휘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으라 그랬는데 숨도 쉬지 않고 뭐 이러면 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참 도이다. 진짜 진리이다. 라는 이제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이죠. 도야자 불가수율이하니 가리면 비도야라. 도라는 것은 잠시도 벗어날 수 없으니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그런데 천명지휘성이라고 하는 이 도, 솔성지휘도라고 하는 이 도는 우리가 결코 잠시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참 도이다. 이런 이제 의미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중요합니다. 시고 군자, 시고. 그러므로 군자는 개신혹이 소부도하며 공구혹이 소불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좀 어렵죠. 개신혹이 소부도하며 공구혹이 소불문이라. 뜻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을 때에는 삼가 경계하고 개신혹이 소부도, 이것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삼가 경계하고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공구혹이 소불문이라. 들리지 않을 때, 불문, 소불문, 들리지 않을 때에는 공구,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보이지 않고 무엇이 들리지 않을 때냐? 천명, 하늘의 명령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삼가 경계하고 하늘의 명령이 들리지 않을 때에는 두려워하라 라고 공자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천명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늘의 명령이 보이지 않고 하늘의 명령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니 그때는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개신호기 소부도하고 공부호기 소불문하라 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을 때에는 삼가 경계하고 들리지 않을 때에는 두려워하라. 하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보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군자라는 것이죠. 군자는 천명을 깨달은 자, 또 천명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군자는 하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이 제시하는 길이 보이질 않고 하늘이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5번 문제.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하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보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공자는 길이 보이지 않고 천명이 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나요? 두려워하고 삼가라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는 혼자 있을 때 더욱 삼가야 한다고 합니다. 왜 혼자 있을 때 삼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중용 제1장에 방금 살펴본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현혼, 막현홈이 하니 고군자 신기독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막현혼, 막현홈이 고군자 신기독야라. 고군자, 고로 군자는 신기독야라. 신독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신기독야라. 홀로 있을 때 삼갈신, 삼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 혼자 있을 때 삼가라는 것인가? 저는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국민윤리 시간에 신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중고등학교 때 국민윤리 공부하시면서 신독이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냥 신독이라고 하는 표현은 홀로 있을 때 더 내가 조심한다. 사람이 남들이 있을 때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뭔가 예의도 갖추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혼자 있을 때에는 남의 시선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어떤 있는 그대로 모든 걸 이렇게 드러내고 멋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사실 배웠었습니다. 신독을. 그런데 제가 이 중용을 제대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막현혼, 막현호민이 고군자 신기독야라.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가야 한다. 삼간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바로 왜 그런가? 왜 혼자 있을 때 삼가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단서가 바로 이유가 앞에 있다는 것이죠. 막현혼, 막현홈이라고 하는 이 8글자의 답이 있는데요. 막현혼, 막현홈이라는 이 4글자의 뜻이 무엇이냐? 호은, 은밀한 곳에서 막현, 잘 보이고 이런 뜻입니다. 막현호은, 은밀한 곳에서 잘 보이고 볼 현자, 막현, 드러날 현자, 잘 드러나고 막현호미, 작은 것, 호미, 미세한 것에서 막현, 여기 드러날 현자입니다. 미세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무엇이 드러난다라는 얘기일까요? 은밀한 곳에서 잘 드러나고 작은 것에서 잘 나타난다. 무엇이요? 천명, 하늘의 명령. 중용 제1장에 중용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
천명입니다. 그 천명이 은밀한 곳에서 잘 드러나고 작은 곳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가 어디 숲속이라든가 이런 번잡한 곳이 아니고 정말 고요하고 조용한 어떤 그런, 그리고 큰 어떤 넓은 것보다는 이 작은 어떤 현상에서 우리가 더 쉽게 하늘의 명령을 깨달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막현홈이 하니 고군자 신기독야라. 작은 것에서 또 은밀한 곳에서 천명이 잘 드러나니 따라서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 삼가는가? 천명을 듣고 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천명, 하늘이 보여주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삼가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는 경계하라, 두려워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막현홈이 하니 은밀한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그리고 이 작은 그런 그 현상에서 하늘의 뜻이 더 잘 드러나니 혼자 있을 때에는 더 삼가라. 천명을 보고 듣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용 1장의 막현홈이 고군자 신기독야, 신독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과거에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던 그 신독의 의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더욱더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풀이는 맞는 것 같은 일부는 맞지만 정확하게 본질은 틀려진 거죠. 내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렇게 가식적으로 어떤 그런 사람들 있을 때만 행동을 잘하는 게 아니고 혼자 있을 때에도 행동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로 배웠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명이 혼자 있을 때 조용한 곳에서 또 이 작은 그런 공간에서 더 하늘의 소리가 잘 들린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의미가 성경에도 굉장히 유사한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성경에 그 해당되는 말씀,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상 22장 24,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자, 무슨 뜻인지.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탁 때리면서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지금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천명은 이것입니다. 라고 미가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이었던 그 시드기야가 화가 나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틀렸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인 시드기야가 화딱지가 나는 것이죠. 어디서 저런 촌놈이 와가지고 내가 틀렸고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닌 어떤 그런 헛소리이고 그 촌놈이 한 얘기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화딱지가 난 것이죠. 그래서 뺨을 탁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너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에 그날에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6절인데요. 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 많은 그런 대로에서 폼내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그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막현호미하니 고군자 신기도하라 라는 것과 너무나 뜻이 일치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리 천명을 이제 공자님이 천명을 늘 민감하게 천명을 받는데 그 천명을 받기 위해서 은밀하고 작은 일 현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 같은데 우리 동양에서 최고의 그런 현자라고 우리가 꼽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43번째 공자의 가르침 4번째 순서로 천명과 신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천명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살아라 살으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명이다 라는 것. 그리고 이 천명 하늘의 명에 따라서 인간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하늘의 명령이 잘 들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밀한 곳, 작은 어떤 그런 곳의 현상에 집중해서 하늘의 소리를 삼가 듣고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공자님이 하셨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